62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라도 있을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조차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내년은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가요? 저희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기쁨보다는 좀 더 무거운 마음이 가득하지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어렵고 무거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모르게 은밀하게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마도 제가 상상하건대 아마 맨발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몸만 겨우 간신히 빠져나와서 왕궁 밖으로 도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끝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반역을 일으킨 이 상황,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라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로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을 잘 보면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만자가 시편 60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란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을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이 60편 1절에서 6절을요,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문으로 한 거를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만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만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 다윗의 모습하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하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간을 노예 생활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인도로 따라서 광야길을 따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곡식도 풍성하고 가축들도 새끼도 많고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길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여유롭게 삽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줘서 우리는 잘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처럼 풍요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부족한 것들을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신들을 행복하고 여롭게 살게 해줄 바알 우상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알 우상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채찍질이 되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세상 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살기에는 2%가 부족해. 그러면서 그 2%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권력 같은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늘 세상 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같이 섬긴다면 우리의 결과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결국 세상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채찍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유 그래도 위기 때는 돈이 최고야. 그리고 위기 때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물볼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망해도 은행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은행이 어떡합니까? 망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아닐까? 뭐 동화은행이라고 하십니까? 동화은행이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화은행 들어보셨죠? 예.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결성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도 돈을 좀 넣었는데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특히 이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증권 투자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증권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찹니다. 깡통 계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이태원 지역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홍석천. 이 사람이 이태원 곳곳에 여러 가게를 갖고 있는데 연 매출이 80억이었답니다. 엄청났죠? 그런데 이번에 감염병으로 해서 모든 장사를 다 폐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 폐업했냐 그랬더니 한 가게의 매출이 하루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감염병 나오고 나서는 하루 매출이 35,000원이었답니다. 도저히 가게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 접어버렸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은행이 망하고 증권 투자를 해서 망하고 장사가 폐업을 할 것이라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지금 자신이 당한 그 위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담에 있는데 금이 가가지고 흔들흔들거려요. 울타리가 막 흔들흔들거려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밑에 자신이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자기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또 뭐예요? 아들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와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뭐 우리는 다윗 같지 않겠지만 우리의 뭐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사업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더 망한 사람들이 많고요.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 백신 주사를 뭐 내년서부터 맞는다고 하는데 맞아봐야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어요. 또 다른 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더 위험하게 될지도 우리는 내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밑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닐까요? 우리는 2021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 이 잠잠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는 힘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였을 때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할 때 양들로 또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했어요. 사울이 쫓아올 때 광야길을 도망갈 때도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광야에서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왕이 돼서도 전쟁을 하거나 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담과 흔들거리는 울타리 같이 그 밑에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잠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상시 같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해요. 그럼에다가도 잠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곧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세상이 주는 그 문제의 두려움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자신의 믿음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자신의 믿음이 짓눌려서 그나마 작은 믿음조차 어떻게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와 경험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억눌려 있을 때 딱 나타나는 존재가 하나 있죠.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너 더 이상 하나님 기다려봐야 너 아무런 너한테 도움 안 된다. 소용없다. 네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분주한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리저리 분주해요. 이리저리 날뛰고 분주해요. 왜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차이점은 잠잠히 바라보느냐, 분주히 이리저리 움직이느냐의 차이점. 다윗은 오늘 시편 60편 보면 그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 주셨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6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을 군사력에 두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1년 저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이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그 분이 교수고 또 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게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말한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뭔가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하나님이여, 주 안에 나의 소망을 둡니다. 친구가 많아도 도움이 안 되고, 나를 돕는 힘센 자가 있어도 구조할 수가 없고, 유능한 상담가도 해답이 없으며, 학자들의 책도 위로가 되지 않고, 보석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은밀하고 멋진 것도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고 지도하며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의 종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 뭐냐면, 나는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왜? 그런 것들이 한만 내 곁에 많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다. 이게 이분의 요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요. 첫째가 뭐냐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해석하면 at all time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시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잠잘 때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의 그런 불안함, 두려움, 또 속상함, 좌절감, 열등감, 눈물, 갈등,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끄집어 내어놓은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으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상함, 불평, 원망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가슴에 너무 웅얼해진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내가 탁 털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확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 속에 있는 거 털어놓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털어놓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놔요. 그죠? 내가 이렇게 털어놔도 내 마음 이해해주고 어디 가서 그대로 전하지 않을 사람. 그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토해놔요? 내가 이렇게 토해놓으면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털어놓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속상한 거 털어놓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을 사람에게 토해놓고 문제 해결해 줄 사람에게 토해놓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가 보세요. 사람의 능력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는 토해놓지 못하고 사람한테 토해놓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온이 오고 자유함이 오겠죠. 말씀을 맺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은 정말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오늘 어떤 감염병 환자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감염병 환자. 이게 현실일 겁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는데 명동거리가 썰렁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다녀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사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년은 더 심각할 거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같을까? 그랬더니 제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한참 길을 가다가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내년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런 2021년이 이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것들을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기대할 것이 못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맨날 불안해서 쩔쩔쩔 매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없잖아요. 흔들리거나 요동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내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장로님, 우리 내년 어떻게 살까요? 우리 교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것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가로막고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가 우리 뒤를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심을 내년 한 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1년이 되겠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싸우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021년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